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 1036쪽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요? 떡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하는 말씀을 잘 들었고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대통령의 말이라 하여도 그 권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혹시 비행 청소년들이 그 비행하는 일을 보고 나이 들은 어르신들이 그들을 책망을 하였다가는 도리어 봉변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풍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가졌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소출이 많이 난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거기에 종자가 뿌려져서 많은 소출이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이 결실을 맺는 이런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이런 결과가 맺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했습니다. 무드셀라 나무처럼 4900년 동안이나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도
그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나무가 그런 생존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어떤 역경의 풍상 가운데서도 너끈히 견뎌내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명력 있는 말씀, 생존력 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요. 자,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참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괴리가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인데 그걸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요. 다만 오늘 오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거를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그랬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랬습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으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떨 때는 가다 보면 할 일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오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할 일이 없다고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군대가 전쟁을 하다가 작전상 후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뭔가 잘 안 돼서 철수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부터 목적이 있어서 오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다, 되돌아가지 않는다. 기어코라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주셔서 기어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자기 목숨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고 그 보낸 일이 형통하게 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통하다는 이 말은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룬다 하시는 말씀이고 모든 일을 성취가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서로 상충이 되고 충돌이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공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대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정을 지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 어떤 운동력을 가졌는가? 그것은 첫째는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한다고 말씀했죠.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하나요.
그 열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우리에게 그 말씀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인격자로 하나님이 소출이 나오도록 영적 소출이 나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변화를 주신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목적하셨던 그 목적, 그걸 다 이루게 하신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후 시간에는 좀 더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에 스며들도록 이렇게 머물도록 하는 운동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쁨과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2절 한번 봅시다. 자, 이 참 너무 좋은 말씀인데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아가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이거는 뭘 말씀하시는고 하니까 그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와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갈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나올 때는 뭣도 모르고 두려운 가운데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도 어땠습니까? 힘든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결코 평안히 인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딱 가니까 또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됐잖아요. 저절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소나기에 정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 그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위해서 조서를 써서 공포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거기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왕 고레스 왕이 조서를 선포한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에스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역대하 지나서 그 다음에 에스라입니다. 71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1쪽을 한번 펴보십시다. 찾았습니까? 1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누가 한 말이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 마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대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간다 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이방 왕이 지금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성전도 지어라. 성전 짓는데 헌금도 해라. 막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으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포로민으로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왕이 그렇게 풀어주면서 가서 성전도 짓고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라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평안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 40년 우리 조상들이 통과할 때에는 어땠습니까? 그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닥치고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지요. 지금은 정반대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 정말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시편 126편 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서 볼을 찢어 이렇게 꼬집어 볼 정도로 말이죠. 이게 꿈이 아닌가? 도대체 꿈이가 생시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어떠냐? 만물로부터 환영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마다 멸시 천대받고 대적을 당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이 당하기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토해냈던 그를 다시 토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는 모든 만물이 환영을 한다. 12절 중간에 보십시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어떻게 뭐 산이 언덕이 뭐 노래를 어떻게 부릅니까? 들의 모든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칩니까? 그런데 만물이 다 자연 만물이 환영하고 기뻐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만물이 탄식할 때는 언제 탄식하지요?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탄식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만물의 탄식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그때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죄 짓는 일에 만물이 쓰여지니까 만물이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젠 만물이 좋아서 기뻐서 손뼉치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만물이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편 107편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며, 여러분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어버리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어버려 소금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만물이 다 이렇게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 34절에 가면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합니다. 이 사막,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못이 생겨서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농사도 짓도록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리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마구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영받도록 대우받도록 이렇게 하시겠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할 때 그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스며들도록 해서 소철이 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과 평안이 있고 만물까지도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지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에게 더 주시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정말 좋은 은혜를 또 주십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가시나무는 사람한테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고통을 주지요. 가시가 있는 식물은 사람이 많이 찔림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죠? 근데 그 가시와 찔레의 특징은 어디에 주로 많이 서식하는고 하니까 비가 적게 오는 땅에, 사막 지역에 가시가 있는 식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띠나무라고 성경에 법궤를 만든 나무가 있지요. 그것은 족족 곧은 백향목 같은 좋은 목재가 아닙니다. 사막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가시가 있는 나무인데 삐뚤삐뚤하게 그렇게 자랍니다. 잎사귀도 많이 달리지도 않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려고 하니까 땅속으로만 깊이 내려갔지 위로는 가시가 송송송송 나 있어요. 그 시띠나무, 선인장 이런 것이 비가 많이 안 오는 그런 사막 지역에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나가다 스치면 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 만나면 찌르는 가시와 같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비가 촉촉 오니까 이 사람은 가시나무 대신에 뭘 준다고 했죠? 잣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자랍니다. 잣나무는 자라면 열매를 맺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고소하고 식감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데 전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던 이런 사람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와 눈이 없으면은 곧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는 찌르는 고통을 주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찔레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를 주고 그 땅에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와 눈이 내리면 산과 새와 만물이 다 새로워지고 기뻐하고 하나님 백성들도 변화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지만 신령한 복을 더 주십니다. 보니까 인격적인 복을 주시네요. 믿기 전에는 찔레와 가시나무처럼 삭막하고 남찌르고 이런 것을 잘했던 악한 사람이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비를 맞으니까 은혜의 단비를 자꾸 맞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잣나무와 화석류나무 같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쓸모없었던 것은 쓸모있는 사람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얼마나 기쁨과 복스러운 환경까지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는 보니까 그런 은혜의 삶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게 하신다. 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단비를 받으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기념이 된다. 하나님의 기념. 우리가 어떤 일을 기념하려고 하면은
날짜도 안 잊어버리려고 달력에 동그라미도 쳐놓고, 예,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이 날이 무슨 날이 아느냐, 이 아들한테 저 딸한테 다 이야기해서 이 날이 무슨 날이다 꼭 기억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그때 되면 잔치도 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나누기도 하고 팔순잔치하고 뭐 구순잔치 할 때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그런 잔치보다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촉촉이 적셔지니까 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적으로 변화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념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하나님의 기념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 준비물로 준비했던 나드 향유 한 옥합 단지 300데나리온 나가는 것을 팍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버렸죠.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한다고 이렇게 막 빈잔을 했습니다. 핀잔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장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을 말하여서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기념이 되게 하라. 지금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성경에는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면 하나님이 보고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사는 삶이, 내 인격이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참 기념할 만하다, 하나님의 너 기념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기념이 됩니까? 그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비를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지니까 그 말씀과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려고 발부둥치고 기도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아서 자꾸 이렇게 말씀대로 변화돼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귀하게 보시든지 기념해라, 기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이 계속되게 하겠다. 13절 끝에 그랬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고 순종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에게 영원히 지켜주신다. 영원히 영영이 표정이 돼서 다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으면 그 은혜를 중단하지 않고 끝없이 계속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입니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정도로 복이 되는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새기고 새겨서 내가 말씀대로 변화될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게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말씀대로 다 못 사니까 쉽게 포기해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엎드리면서 간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내일도 눈 뜨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뭐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져도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까지 다 환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고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게 하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런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가히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아니겠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과 생명력을 오후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분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읍시다. 결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말씀이 일을 하지 안 하고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 아이고 안 되겠다, 실패다, 이 사람한테는 말자,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만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어떤 운동력이 일어난다겠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고통,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기쁩니다. 평안히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만물까지도 다 환영하는 존재가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의 생명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운동을 또 일으키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어가지고서 고통을 주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 산 삶이 다른 사람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도록, 무엇이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이 이 기념을 삼겠습니까?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영원히 중단되지 않게 하겠다. 너무 흥감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높일 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고 하나님을 섬길 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1월달이 벌써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렸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말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달려들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확신하는 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기만 하면은 참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고통 주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사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